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절 잘 지내셨나요? 건강하고 또 안전하고 기분 좋고 행복한 명절이 되셨죠? 그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합니다. 직장 출근해야 되고, 아이들은 학원 가게 될 거고요. 그런 모든 와중에 다시 일상으로 적응하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내내 우리가 묵상했던 부분이 뭐냐면 오병이어에 관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뒤로 계속 지금 사람들과 논쟁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데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과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고 예수님과 같은 그 동양인 사람들, 고향이 같은 사람도 있는데 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41절과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군거려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2절에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요셉의 아들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요셉이 자주 등장하지 않는 걸로 봐서 요셉은 일찍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아직까지도 함께 있는 거예요. 야고보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어요. 같이 자라났거든요.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근데 자꾸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아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알기는 뭘 알아요? 제대로 모르면서.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아는 게 아닌데 자신들은 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참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잘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한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가둘 수도 없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지나친 교만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5절에 보면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였고 메시자라는 것은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선지자들이 이러이러한 분이 메시아야, 이러이러한 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약속이 이루어진 거고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져야 되는데 사람들 생각에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뭐라고 얘기했으냐면
나는 살아있는 떡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떡을 먹으면 살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내 살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참 기가 막혔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의식을 성찬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빵을 뜯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누죠. 분병이라고 합니다. 나누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살이다. 그리고 그 잔을 나누면서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나누는 사건을 기념합니다. 이게 오늘날 성찬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살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또요 55절에 보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하나만 더 보면요.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게 얼마나 오해받기 좋은 구절입니까? 그렇죠? 실제로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모임이 두 번 있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누구든지 모이는 모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함께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임을 할 때, 그 두 번째 모임을 할 때 뭐 했냐면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찢긴 나의 살이야. 이건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몸이야.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아를 먹는다. 아기들을 먹는다. 라고 소문이 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로마 사람들이나 뭐 유대인들이나 서슴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왜요? 아기를 먹는 유아를 먹는 아주 나쁜 종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핍박하고 얼마든지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셨다라는 이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럼 이게 진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나가고 피를 흘려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사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였겠습니까?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어려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찢기고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자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떡이라고 비유하고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믿어요? 십자가를 믿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살아나는 건 지금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제자들에게도 놀라운 일이고 이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이야기를 꺼내지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후에 제자들에게 따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또 이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도 깜짝 놀라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죽음만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지금 이 난리를 치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우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을 믿고 있는지,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의외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직까지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는 거죠. 억지로 믿어라, 믿는 척해라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우리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신 것과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을 믿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살을 찢기심과 피를 흘리심으로 인한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구원하시는 사건인 줄 내가 믿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거죠. 이걸 믿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요. 이걸 믿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녀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떡을 먹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누리는 거고 그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건 팩트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을 믿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는지 우리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 십자가를 전하고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참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나 꼼꼼히 묵상해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로 이루어진 그 십자가 사건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오늘 하루도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 전체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데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가두어두려고 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모습의 사람들이 저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들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살아계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떡임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꼼꼼히 묵상하면서 보시면 굉장히 유익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렁설렁 읽지 마시고 필사까지 하면서 읽어보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이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